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함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잘 선택하는 자입니다. 또 한 부류는 잘 선택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선택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후회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에 잘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선택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도록 모든 일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두 가지일 겁니다. 물론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미 영락교회를,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택 중에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구미 영락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구미 영락교회를 선택한 것이 최고 중에 최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선택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한 것 중에는 최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최고를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게 되어져서 모든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만나게 되어져서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천국에 올라가서 생활할 것을 미리 연습하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구미 영락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구미 영락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 모두가
전도 대상자이고 우리가 작정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왜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게 하시고 부르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게 되어져서 지금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들이 왜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로 종합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앙에 방황하는 자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황을 끝을 내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방황도 끝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택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을 하고 선택한 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자신 있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려면 여러분 두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것 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는 저희가 선택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을 하십시오. 또 하나는 저희가 선택한 하나님의 명령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 주셨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인데 조금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의 최고의 선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선택한 것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에 생명을 바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을 하고도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다시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헛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저희가 선택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결단과 헌신이 날마다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이 시대 속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저희가 선택한 하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오늘도 원하시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택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선택한 우리 구미영락교회, 구미영락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택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다 선택하셨지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작정하고 선택한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 그 장소를 가리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8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에 소속되어지지 않는 교회들까지 포함되어진다면 더 많이 있겠지요. 저희 교회가 속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져 있는 교회가 69개 노회 9,476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 포함이 됩니다. 우리 경선호회에 177개 교회가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 통합측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가 경선노회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17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9,476개 교회 가운데 구미영락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9,476개 교회 가운데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선택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면 왜 다닙니까,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에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받을 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나온 교회에 교구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가보면 집에 가정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목사님, 언젠가는 제가 교회로 돌아갈 겁니다. 그 언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가게 되어질 텐데, 그때 돌아갈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구미 영락교회를 선택받을 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내가 그 교회로 다시금 돌아가든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교회의 모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교회의 모델들 가운데 가장 닮고 싶은 교회의 모델이 어디일까? 저는 수없이 많은 교회의 모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한다라면 저는 초대교회가 아닐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당일에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요? 3,000이나 더하여졌더라. 그 결과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고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내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영적인 결속을 다지는 일을 모으면서 달려왔던 교회가 초대교회며 성도들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 47절을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바라는 부흥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흥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비결을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가 지나온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아야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부흥을 오늘 이 시대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3,000이 더하여지리다. 성경 말씀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3,000이 아니라 3만이 더하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본받고 따라가고 있는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에게 바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람이 있다라면 그것이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선택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모범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하면 진절머리나 교회 이름 이야기하지도 마, 이렇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많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만 되어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부족한 종의 바람이고 여러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구미 영락교회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라면 그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저희가 선택한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비교를 해보시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파악해서 초대교회를 본받아 잘 준비되어진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의 주변에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같이 하지를 못합니다. 각자의 개성이 얼마나 뚜렷한지, 교회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신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을 같이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마음을 모으기가 힘들고, 어지중간하면 어지중간한 대로 마음을 모으기가 힘들고, 많으면 또 많다고 마음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다 거쳐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에 이르는 교회까지 적으면 적은 대로 마음을 모으기가 힘들고,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지중간한, 그런데 그래도 또 마음을 모으기가 힘들고,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마음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전도의 당위성을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정말 진정한 신앙인들이라면 영적인 모든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마음을 같이 모으고, 전도하는 일에도 마음을 같이 모으고, 마음을 같이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일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을 쓰는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요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어느 정도 심각성을 인지하셨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모두가 가지고 계셔서 모이기는 잘 모입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모이는 데는 참 잘 모입니다. 그런데 여전한 문제점은 마음을 같이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이기는 참 잘해서 외적으로는 얼마나 참 뻣뻣하게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는지, 신도의 수가 그래도 줄어들기는 줄어들고 있지만 예전에 비한다라면 그래도 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외적으로는 참 성장을 잘 이루었는데 그 속 중심 가운데 들어가 보면 내적으로는 여전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등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고,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질 텐데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좋은 소문은 빨리 안 나는데 나쁜 소문은 억수로 빨리 나지요.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다가도 내가 돌아갈 그 교회가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찢고 뽑고 싸우고 있다라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져서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고
교회는 부흥할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때가 마지막 때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달려오신 것처럼 남은 여생도 그 마음 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달려가실 때에 신앙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선택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친교는 교회의 5대 기능, 예배, 교육, 전도, 친교, 봉사 5대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로 간의 친교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친교와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친교와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친교와 교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친교와 교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 둘째, 기쁨으로 해라. 셋째,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저 밑에 1층에 내려가셔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시게 될 텐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십시오. 기쁨으로 친교와 교제를 나누십시오. 마음을 같이 해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십시오. 모든 친교와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데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고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늘 연약하고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친교와 교제를 통하여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잘 하다가도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게 되면 삐지고 토라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좋던 관계도 얼굴도 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주잔 한 잔 먹으면 그냥 됐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길게는 일주일, 한 달 가는 사람도 있고 6개월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넘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야기해보면 그거 별거 아닌데,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 자존심이 밥 먹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게 친교와 교제를 지나고 손잡고 밥을 같이 함께 먹던 사이들도 별것 아닌 것 같, 그런 일 때문에 삐지고 토라해져서 서로 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도 않고 지나가면 찬바람 지나가듯이 그냥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과 신앙에 방황하는 자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좋은 소식은 더디 전하여지지만 나쁜 소식들은 그 사람 또 그렇더라, 쭉 쫓아가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 넣어주니까요. 다시금 교회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아이고, 나도 그 교회 가면 또 똑같이 되겠지, 똑같이 상처받고 힘들어지겠지. 교회의 이미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집에서 떡을 떼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건드리고 자존심 건드려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때요? 그냥 한번 마음 상하면 그냥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건데,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질 것도 없고 친교와 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셔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시고 친교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신앙에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이 사라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곳이 되어져 버려서 신앙에 방황하는 자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곳이에요.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말씀 듣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면서 행복해하고 일주일 동안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친교와 교제를 통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을 놓아뜨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해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오늘도 이 일주일 동안에 세상의 삶에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고 싶으셔서 오셨지요? 아멘이 이래 적어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으셔서 오셨죠? 너무 교회가 가고 싶으셨지요? 막 일주일 동안 주일이 막 기다려지시지요? 별로 안 기다려지는가 보다. 억지로 끌려 나오셨어요. 오늘도 안 나가면 목사님 또 전화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전화 안 합니다, 여러분. 전화하는데 시간 나갑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나가서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메시지 받고 은혜의 말씀 받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져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이 최고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당연히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습니다. 네. 예배가 최고가 되어져야 된다. 기억나시죠? 예배만 잘 드려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거 만방에 가서 증거하면서 다닙니다. 그 당연한 결과이니까요. 날마다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날마다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에 생명 바쳐서 열심히 달려갈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기도의 메아리가 끊어지지 않고 찬송의 메아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신앙에 방황하는 자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선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신앙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특별히 이웃들이 보기에도 기쁨과 사랑의 삶으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잘 조화가 되어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에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한 것 중에 최고의 선택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 그리고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선택한 것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인생에 방황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여서 신앙에 방황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그들의 인생의 삶에도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남은 여생 예수님을 선택한 것에 후회함이 없으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신앙에 방황하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본받으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모든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지금까지도 쓰임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생명 바쳐 달려가시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